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유치부실에 올 거예요. 그러면 맹수나 만약 목사님이 누가 너를 창조했니?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맹수가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맹수리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 빨리 갔다 와. 그렇게 맹수리가 나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실로 떡 들어왔습니다. 아이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있는 맹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가 창조했니? 맹구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엄마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그러자 맹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애는 지금 화장실 갔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머는 유머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맹구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전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맹구처럼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마치 자기 마음대로 이혈령, 비혈령, 이혈령이 아닙니다.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하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다 붙이고 또 여기서 뜯어다 붙이고 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전문가들은 정말 맹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많죠.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사로이.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따라서 마음껏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성령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대,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주후 1세기경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 족속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을 떠나서 시대와 사람들을 떠나서 성경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지, 그 시대에 뚝 떨어져서 그냥 이 말씀은 말세에 대해지는 말씀이니까 말세, 장차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거리고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요한이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편지로만 읽으면 안 돼요. 편지 그리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고 또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은 문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맥이 뭐냐면 묵시문학이라는 문맥이 있다는 겁니다. 묵시문학.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와 이어져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이 묵시문학의 전통 하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상징과 비유들로 가득하고 기괴한 언어들과 이해하지 못할 문장들로 가득한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요? 상징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게 지금 뭘 말하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고 짜맞추게 하면 이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전통에서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숫자가 나오고 에스겔서도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묵시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요한계시록에도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숫자 놀이는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은 뭐냐면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3층. 그래서 사도가 3층천에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왜요? 3이 하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는 뭘까요? 땅의 완전수예요. 땅의 완전수. 그래서 땅은 어떻게 있습니까? 동서남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가 땅의 완전수입니다. 자, 그러면 3과 하늘의 완전수인 3과 땅의 완전수인 4를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7도 완전수입니다. 하늘과 땅을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가 며칠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까? 7일 만에 이루어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요일들이 7일 만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3에다가 4를 곱한 수도 역시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가 몇입니까? 12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개일까요?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일까요? 12명. 12명에서 한 명 가로놓다가 죽어서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굴 뽑습니까? 마티아를 뽑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수가 있는가 하면 불완전한 수가 있겠죠. 불완전한 수, 가장 불완전한 수가 뭐냐면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6이 불완전한 수입니다. 근데 6이 3개가 있으면 불완전히 완전한 게 되는 거죠. 뭡니까? 마귀 사탄의 숫자입니다. 마귀 사탄을 가리킬 때 6이 3개가 666, 우리가 말하는 666이 그래서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경을 해석하는 걸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왜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데 318명일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에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666 마귀 사탄의 숫자, 요한계시록에 666 계속 나오는데 이 666은 누굴 가리키냐면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요. 네로 황제가 예전에는 알파벳, 우리나라 말 기억, 니은, 디귿이 기억은 1, 니은은 2, 아는 10, 어는 20 이런 식으로 모든 알파벳 숫자가 매겨졌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라틴어로 따져보면은 네로라는 숫자가 666이 됩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스라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최초로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로마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요. 불을 질러놓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민심이 들끓어서 네로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끌어내라 하니까 이 죄를 화제의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무지하게 그리스도인들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마귀 사탄과 같다라고 말하면 다 잡혀가니까 암으로 쓴 거예요. 네로의 숫자가 666이고 불완전 숫자죠. 그래서 660을 하면은 네로다라는 걸 다 알게 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황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666이라고 불렀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666 숫자가 아니지만 그 황제를 가리켜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을 가리켜서 666 마귀 사탄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게마트리아 숫자가 하나 나오죠. 뭔 숫자가 나옵니까? 자,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 14만 4천이 나와요. 이 14만 4천이 큰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런데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적으로 같은 말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을 쪼개보면 이런 의미죠. 12 곱하기 12가 144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합쳐서 곱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영혼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구원받은 백성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숫자가 바로 14만 4천.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딱 14만 4천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신천지 이단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자기 14만 4천 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안 온다. 근데 14만 4천 채워야 된다. 이단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하나님에게 안상홍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천지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14만 4천이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이 중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 다 바쳐라.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될 수 있다.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통일교도 그렇게 해서 세를 불렸고 신천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세를 불리고 있고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의미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14만 4천이 의미하는 말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 백성이 통칭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훨씬 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다만 통칭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통칭적으로 의미할 때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41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43장 1절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아 너를 지키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또 조금 내려가면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더 생생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상편을 항상 내 앞에 두나니. 자, 우리의 이름이 누구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딱 새겨져 있다.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내 이름 아시죠? 라고 찬양을 부르죠. 그죠? 내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딱 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마에 이름을 딱 새겨놓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요. 자, 천상에서 이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찬양의 소리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물 타는 자들이 그 검은 물을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막 지나가는 소리 들어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물소리가 막 방방방방방 들리죠,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물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네,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물소리가 어떤 소리와 같다고요? 네, 우레소리와도 같다. 또 검은 거 타는 소리와 같다.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일까? 예, 많은 물소리 같아요. 우레소리 같아요. 검은 거 막 타는 소리와도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소리 구체적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집니다. 우리 본문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들이 목자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밝혀졌습니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라고요? 새 노래. 새 노래 소리예요. 새 노래.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천상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근데 이 천상에 들려오는 노래소리는 누구만 배울 수 있다고요? 14만 4천. 하나님께 너는 내 것이다. 인침을 받은 사람.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느냐?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가 거듭이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어린 날이 어디로 돌아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정의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자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사람들이다. 이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음녀를 이야기하고, 음녀는 곧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 좋아요.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한 무수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절에 가서 있는 불교의 어떤 석가모니상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돈이 우리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권력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인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자식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그 다음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네, 여기서는 젊은 처녀, 결혼 연령에 있는 젊은 처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종종 구약에서는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순결한 사람, 처녀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순결한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순결한 사람들인 거죠. 셋째,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엉뚱한 데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이단들이 우리에게 요즘 접근하는데요, 그냥 와서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요즘은. 설문조사한다고 접근하고요. 그리고요, 상담한다고 접근하고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계속 선물을 제공하면서 접근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접근해요. 인정에 이끌려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절대 이만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안상홍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문선명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넷째,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량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짐승 하나가 죽으면 그 짐승을 우리 소가 떠받아 죽겠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에 해당되는 돈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노예를 우리가 해방시키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 노예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돈을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우리를 이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들, 값어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속량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째,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이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항상 귀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장자는 내 것이다. 또 초실절에 처음 난 곡식도 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적인 전통으로
굳어 있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요즘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만은 처음 난 것들은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습관과 전통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양동에 내려온 거라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처음 우리 상추 따다가 우리 집에 갖다 주고 호박 따다가 우리 집에 갖다 주고 처음 또 우리 또 옥수수 따다가 우리 권사님도 갖다 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처음 난 것이 귀하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죠. 저희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하고 나는데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용돈 누가 줬겠습니까? 제가 줬겠죠. 살아가는 생활도 제가 줬겠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자세, 마지막 6번째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에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아멘. 거짓말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니골라당을 가르쳐요. 니골라당의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첫 부분에 보면 니골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 쫓겨나요.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잔당들이 남아갖고 계속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니골라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는 니골라당이라고 그렇게 붙였는데요. 입만 열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골라당을 가르쳐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니골라당과 똑같은 명칭을 받은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과 한데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죠. 이게 시돈의 공주였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로 들여온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들을 갖고 통칭적으로 니골라당 이세벨의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 곤란합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요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누가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새 노래를 배울 자격이 없다. 그러나 정말 자기에게 불리할지라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새 노래를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새 노래로 우렁차게 주님을 찬양하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구원의 감격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서 새 노래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